오늘 주시는 말씀 다니엘 6장 2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27절 한 절 말씀. 자, 우리 앞에는 구약성경 1240이면 전후에 있는 다니엘 6장 2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우리가 합독한 본문 다니엘 6장 27절 한 절 본문의 말씀, 전후의 말씀 가지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수요일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기도는 지금 비대면 때문에 이제 예배를 못 하는데, 그것도 이제 정부에서 한 20명 이렇게 그냥 인심 쓰는 척 해가지고 20명까지는 허용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다. 그것도 인터넷 예배를 못 드리는 노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도 혜택을 진작 몰라서 했던 얘기인가요? 어쨌든 그래가 한다길래 아이고 선거철 되면 이렇게 꼭 이러는 게 참 아쉽죠. 너무 아쉽죠.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 안 했나? 처음 코로나 시작했을 때부터 그 얘기 수없이 했는데도 말이죠. 그렇죠? 인터넷 방송이 나가면서 재미난 현상이 발전됐어요. 더우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요? 그냥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이 시간 얘기하지만 더워서 진짜 교회 못 오고 더워서 집에서 그냥 방송으로 예배드리려 하시는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제 말을 정말 듣고 회개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골고다 언덕에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뜨거운 지열 아래 우리 예수님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사랑하셨어요. 교회 들어오면 시원한 에어컨이 올 때 다 차 타고 오고, 솔직히 얼마나 걸어요?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걸어? 집에서 나올 때 차 탈 때까지 걷는 거? 그거 하고 여기 교회에서 걸어오는 거? 주차차는 그거밖에 더 걷냐고. 솔직히 집에 있으면 에어컨 다 틀고 있는데. 근데 제 말이 아니라 TV에 나온 말이에요. 날씨가 더우니까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싶다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웃긴 얘기죠. 이게 코로나의 폐단이고 코로나의 후유증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잊지 말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야 그런 일 없겠지만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덥고 뭐해도 춥고 뭐해도 그래도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 다니엘 말씀처럼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계속 다니엘 말씀 나누고 있지만, 다니엘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이런 마음, 죽으면 죽으려 에스더와 같이 내가 왕 앞에 가가지고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왔다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런 죽으면 죽으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지만 1학년과 같은 신앙 되지 말라고. 맨날 1학년이야. 맨날 우리들은 1학년 어서 잘하자. 맨날 언제나 잘할 거냐. 우리 강명 가족들 이런 더위에서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 봐야 몇 걸음이요. 우리 맨날 차 타면 에어컨 다 나오고 요즘에야 시타 다 나오고 몇 걸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없기를 바라고, 우리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고 그 어디든, 그것이 덥든 춥든 어디든 주님 만나는 자리에는 끝까지 내가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그런 큰 믿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은 것이 뭐냐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참 어려운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오늘 이제 다니엘 말씀을 쭉 이제 1장에서부터 말씀을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부분이 아시는 말씀이니까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은 참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어려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굳이 당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어려움들을 그들을 감당해냈습니다.
또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그들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결국은 그들의 모습과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누가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삶,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동, 이런 예배,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가 꼭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본문에 나오잖아요. 본문의 말씀도 이제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서 건진받은 이 다니엘을 보면서 누구를 받는 줄 알아요?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이런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일들, 이 사건을 통하여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일까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알자,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걸 겪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누구만 드러나기만 하면, 하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드러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슬픔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무엇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고, 우리 또한 어떤 믿음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은요, 말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 나눴지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막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마음. 여기서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안 일어납니까? 누구를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삶 속에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생각과 동시에 뭐가 따라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가 잘했고, 그 다음에 그가 뭐 했느냐? 일어서기를 시작한 거예요. 생전 나가기 싫은 거야. 나가봐야 냄새난다라고 하죠. 피가 흐르니 참 추하기도 하죠. 자기 스스로가 견디지 못하니까 두문불출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그녀가 예수님 만나면 나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는 일어서기를 시작했어요. 행동이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행동이 따라가. 그리고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댔어요. 대는 순간 어떻게 막 삐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손을 댔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봐요. 군중 사이로 그 사이를 삐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일었을까? 저는 그 상황이 막 느껴지고 나는 보여졌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야 돼. 그냥 예수님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이를 막 삐집고 들어갈 때 난 이런 생각이 들어. 주변 사람들이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썩는 냄새가 나? 막 그런 소리 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제대로 씻지도 못하지, 항상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냄새도 나고 추하기도 하고 막 뒤집어 쓰고 자기를 안 보이려고 막 사람들이 보면서 이 여자 뭐야 이거, 무슨 냄새, 별소리가 다 났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혈류병 걸린 여인,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예수님 계신 곳까지 무조건 뚫고 들어갑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붙잡고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죠. 역사. 그러니까 우리 그냥 앉아서 그냥 뭐만 하면 되겠지,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 행동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이 믿음과 행동이 같이 따랐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알았어요.
혈류의 근원이 바짝 말라버리니까 자기도 느낀 거예요. 오, 내 몸에 정말 흐르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막 증거가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 나를 만졌냐? 제자들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누가 누굴 만났냐,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야, 누군가 나를 분명히 만졌어, 내게서 능력이 나갔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 여인이 두려운 거예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을 했냐면 허락 없이 만졌거든. 예수님께서 옷자락 만지라는 허락 없이 만진 것도 죄송한데다가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많은 의원들에게 가가지고 치료를 요청했지만 돈은 낭비하고 병도 못 고치고 그냥 여러 가지, 이 여인은 마음과 생각이 다 그냥 무너져 있었어요. 근데다가 예수님께 고침 받은 것 같은데 예수님께 뭘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고침 받은 건 좋은데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딸아, 평안하라. 딸아, 평안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마. 네가 나에게 허락 없이 만졌다고 넌 뭐라고 할 거 아니야. 내가 널 고쳐줬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돈 달랠 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 그의 삶의 모습을 다 아시고는 다 이해해 주셨어요. 그 여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기뻐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 출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대어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그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을 그 많은 무리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냐라고 만진 사람을 찾은 것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이 여자 같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알리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 여인을 찾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요, 제가 집에 있는데 여자도 자는데요, 내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 듣고요, 내가 예수님 만나면 옷자락에 손 만는데 나는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니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아가서 그녀를 고쳤다라고 하는,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출발이 뭐냐? 바로 그 여인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했죠. 풀물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참소되어가지고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앞에 느부갓네살은 그래, 너희들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을 때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뭐 할 것이고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뭐 할 것이다,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자. 여기서 건져내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들을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뭐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끄스림 없이 그들을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왕이 누구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갖다가 그들 참소했던 자들 갖다 불구덩이에 던져 넣으려고 하는데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홀라당 타버리네. 그러니 이걸 봤을 때에도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얼마나 놀라 자빠졌는지 몰라. 하나님을 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고침받았어요, 해결받았어요, 응답받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한번 얘기 한 적이 있었나? 제가 모교회 저희 이제
저를 이제 인도해 주시고 키우셨던 우리 목사님, 천안 성안에 성안 선복음교회 한광환 목사님이라고 제 모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셨어요. 은사적으로 좀 좋은, 정말 그 사모님 전에 왜 말씀했잖아요. 왜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왜 저기 못 일어나셨다 그래.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아니구나, 올해 돌아가셨구나.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참 은사는 정말 강하고 많으셨는데 이게요, 목회도 궁합이요, 사모님이 그걸 못 따라가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병 고침 받고 병 들고 귀신 들려가지고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이제 그 교회 와요. 오면은 고침 받아요. 정말 100% 고침 받아요. 그리고는 고침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교회에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다 가버려. 그냥 고침만 받고 가버려. 그리고 목사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제가요 여기서 있었던 일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요. 그게 창피할 일인가? 그 창피한 일이에요? 아니, 간질병이 치료받았는데, 역사가 일어났는데, 또 귀신, 그 안에 열 몇 마리가 들어있는 약한 영 다 쫓겨나가가지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거 말하지 말래. 왜? 말하면 자기가 사람들한테 창피당하니까 말하지 말래. 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양반은 저거 다시 또 들어간다 저거.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길 바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안타깝지만 그러신 거예요. 맨날 고생. 여러분 이 귀신 축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며칠을 갔다가 그냥 잠도 못 주무시고 그냥 씨름하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그렇게 해놔가지고 이 사람이 그 교회 일꾼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가버려, 딴 데로 가버려. 이러니까 사모님 힘든 거야. 해봐야 이거도 제가 그냥 열심히 해봐야 은혜도 안 되고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그냥 내 자기가 그런 거 있었다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이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쳐주신 것인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늘 얘기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고 지쳐도 좀 견디면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걸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그 사이를 막 삐짓고 지나갈 때, 여러분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삐짓고 지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어느 때 생겼느냐?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든 뚫고 나올 수 있어야 되겠죠. 정말 힘들어서 못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더위 때문에 추위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아까 뉴스 보면서 기독교 교회 기독교 방송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더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요, 그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지 더워서 인터넷 예배 드리고 라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쏟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다라고 하는 거. 오늘 6장의 말씀에 보니 다리오 왕이 이번에는 다니엘이 이제 걸렸잖아요. 그죠? 3장에는, 다니엘 3장에는 이제 다니엘의 친구들이 걸렸고, 이번에는 다니엘이 걸렸어요. 그 다니엘이 걸렸는데, 다니엘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6장 10절에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니, 조금 있으면 붙잡혀가서 죽을 놈이 감사 기도가 나올까요?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제도 제가 주일날 그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엘리야가
이세벨이 군대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군대를 보낸 것도 아니었는데 이세벨이 그냥 사실을 보내가지고 너 내일 이맘때 너 만나면 넌 죽었어. 그런 편지를 하나 쓴 건데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심정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쏘사같이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의 상황과 믿음의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의 행동만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날 수 없어. 또 아브라함이에요? 그렇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달라고 하셨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도망가 봐야 그거 어디 갔어? 도망가 봐야 어디 갔어요? 오늘 뉴스에 보니까 저기 도망가 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을 하려다가 생각났는데, 오늘 뉴스 보셨나 몰라. 조계종 승려들이 10명이 술판 벌리고 그래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또 지금 난리 났잖아요. 또 그랬잖아요. 그래 보면서 취권이 거기서 나왔구나 싶었어. 취권이. 내려서 보면서 그들을 욕할 게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스님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라야죠. 승려가 맞잖아요. 승려, 목사, 신부, 승려가 맞는 건데 그들 욕할 거 없어요. 오늘날 많은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들 솔직히 말해서 승려들이 10명이 술판 벌였다고 하는 거, 그게 그 손가락질을 하니까 솔직히 파보면 성당이든 신부든 목사든 솔직히 그러면 불교 신자들은 다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타락해 있고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느 종파 어느를 갖다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야 될 때, 난 솔직히 보면서 저거는 조계종을 욕할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오늘날 종교계 지도자들이 다 회개해야 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 없다 보니, 은혜스러운 행동이 없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고백과 말과 행동이 없다 보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지방에 목사님들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잠깐 식사하고 이야기 나누는데 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지금 더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올바로 행동하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많은 저기들이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하고, 또 많은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그런 얘기하면서 우리가 토론을 잠시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런 토론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니엘이 이런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소를 찍힌 것도 알면서 좀 있으면 잡혀갈 거고 좀 있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있다라고만 한다면,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 이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조계종을 욕할 게 뭐 있고 그 승려들을 욕할 게 뭐 있냐고.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떳떳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길래. 정말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상황 되었을 때 여러분에게 편지가 하나 갔는데, 여러분 오늘 광명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총살시킬 거라고 하는 편지를 여러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절대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이 돼야 되겠지만, 진짜 그 편지를 막상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옆 동네에서 총소리가 나고 예배 드렸다고 총 맞고 머리에 총 맞고 죽어간 사람이 비일비재하고 피 흘린 사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수요예배 광명교회 와서 예배 드린 사람 다 총살시킬 거라고 이런 편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전에 하던 대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어차피 인생 한번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가자, 이런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행동에 따라
우리 행동에 따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하고 달라진다면, 우리의 행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이런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도 아마 달라질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상황이 되었든 우리의 믿음과 행동과 고백이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나온 사건을 통해서 아까 우리 본문의 말씀 아까 나눈 것처럼 27절에 6장 27절에 다리오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머지 주간 살면서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이 있는 지금 상황이 사자굴이 됐던, 지금 있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지금 사자굴 속에 있든 불구덩이 속에 있든 물 속에 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털 하나도 태우지 않으시고 몸 하나 털 하나도 젖게 않으시고 또 사자굴에서 이 다니엘이 나온 것처럼 몸 하나 상하지 않게끔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명가족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행동이 그 어떤 상황이 달라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선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꼭 나타나고 보여지는 아름다운 나머지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결론, 첫 번째와 두 번째 결론의 이야기예요. 한결과 같은 믿음의 결과예요. 자, 다니엘이나 친구들이나 한결같았어요. 어떤 상황이든 한결같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한결과 같은 믿음이 그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의 한결과 같은 믿음을 이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래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얼마나 지금 봐봐요. 그들의 한결과 같은 신앙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친구들의 고백을 말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고백 다 똑같아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다 똑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가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보호한 이유는 하나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누구밖에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한결과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 다리오 왕도 조서를 내립니다. 조서를 내려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로 6장 여기 적히지 않았는데 6장 26절에 보면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가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이 다 다니엘 앞에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 나라를 찬양을 해요. 야,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을 통하고 한결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주셨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의 믿음이나 지금의 우리의 믿음이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목사님 그때는 믿음이 좋았나 보지요? 아니요. 그때 믿음이 좋았으면 지금도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달라집니까? 달라지면 안 되죠. 지금도 좋아야죠. 한결과 같은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한결과 같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광명가족들의 한결과 같은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들. 자, 다윗이 그러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갑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고 어렵고 그래도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내가 너의 고백을 들었노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을 보세요. 네가 그렇게 말했어? 그러면 네 말과 행동이 어떻게 움직이시는가를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갖고 끝내지 마세요. 말만 끊어놓고 끝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이 있으면 뭐가 따라야 돼요? 행동이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 보면 말은 뻔지질하게 하는데 그냥 행동은 그냥 하나도 안 따라가. 믿음 있게 그냥 마치 믿음이 정말 많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죠. 역사가 안 일어나지.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보시고 우리 믿음의 행동도 보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한결같으냐, 변함이 없느냐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다니엘과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번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어려움과 문제와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시기 위해 하셨다.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도구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류병 걸린 여인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만진 사건, 치료의 사건을 통하여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를 고친 이고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고침받을 수 있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 여인을 사용해 주셨어요. 근데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이 사용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고백이었죠. 믿음의 고백이었고, 그냥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어나자, 가서 주님 만나자, 그런 믿음의 행동이 따라붙었을 때, 그 믿음이 한결같았을 때 그녀의 육신도 고침받았고 영도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강명가족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 교우들, 저는 믿어요.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타나 주실 겁니다. 또 문제 있는 가정들, 하나님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타나 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참아낼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우리가 오늘 풀무불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사자굴 속에는 안 들어가잖아. 죽인다라고는 조선은 안 받아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지킬 수, 이 정도만 아니어도 우리 믿음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행복한 믿음의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1절만 부르시고 주여 삼창하시고 말씀 기억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과 같이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합심해서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견뎌내고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나타나게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여 잠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과 친구들 여러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았고 믿음의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행동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왕들이 보았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겨냅니다. 견뎌냅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고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설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느부갓네살과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를 처단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견뎠기 때문입니다. 참았기 때문입니다.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한결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처럼 되게 도와주셔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믿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 주간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견뎌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 나머지 주간도 열심히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과 친구들 절대로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결과 같은 믿음과 고백과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며 때로는 육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만날 때 있지만은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기 위한 역사인 줄 믿사오니 열심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열심히 견디고 또 우리 믿음을 가지고 지켜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반드시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시며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에게 우리 믿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들 되게 도와주시고 나머지 주간도 더운 날씨 가운데 지켜보아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도 이 밤에 예배한 우리 교우들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축복하시고 머리마다 기름 부어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